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 좀 봐주세요. 성경 구절 좀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요.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로마의 정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모를 겪고 참 자녀들의 교육도 또 유대인들의 그 문화도 모두가 자유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빨리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속히 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재정리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많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이 성경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목적인 천국을 어느 정도로 갈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아, 그러세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동전이라든가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면 태양도 못 보고 뭐 아름다운 사물을 이렇게 볼 수가 없듯이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 나하고 가깝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은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장에 내 건강, 내 자녀들의 문제, 이런 복잡한 것들이 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이 천국이 있죠.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아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내가 갈 나라가 어떤 곳인가? 거기에 대한 내가 참 이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 잘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언제 이 메시아가 오십니까? 이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그러한 이 신앙인들이 현대 신앙인들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물질 세계가 너무 가까워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이 천국, 이 킹덤 오브 헤븐, 이 천국은 분명한 장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장소죠. 그래서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천국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돈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죠? 갈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이 살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오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죠. 누리고 살고 이렇게 살고 싶다. 더 오래 살고 싶고 이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갈망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갈 곳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천국을 갈 거예요. 오늘 이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이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 잘하세요. 이삿짐 잘 챙기시고. 근데 세상에서 이삿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갈 게 하나도 없다. 영원한 완전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관심 좀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맨날 현장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참 궁핍하게 부족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찬송 여러분들 자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서 찬송 모르면 참
벙어리처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참 무안하겠어요. 찬양을 많이 했어요. 또 천국에는 다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 가서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막 만나는 거예요. 어머 아브라함이시군요. 이렇게 막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도 얘기했는데도 나하고는 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있다면 그 참 답답한 거죠. 천국을 아무리 소개를 해도 나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는,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주관을 하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진 이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에게 항상 매여서 우리는 속이고 우리는 어떤 은폐하면서 우리 자신을 참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하시면 마귀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임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메시아인데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선포하면 이것이 그 복음이 나에게 성령님께서 확 함으로써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귀신은, 마귀는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삶의 인생 여정이 전부 다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맨 근심 걱정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이러고 살던 내 삶에 그 마귀가 다 멸하여져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 먹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니까 가족이 달라져요. 가족들이. 이런 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기고 계십니까? 그럼 참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맨날 난리 나고 뭐 해줘 또 싸우고 감정 대립하고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아직도 나를 통솔하고 있으면 그 문제예요. 가정에 그런 참 고상해요. 그 사람 만나면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데 저 혹시 다음 주에는 저에게 한번 오시면 안 될까 이러면 뭔 소리 합니까? 바빠서 안 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싫어해요. 싫어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참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화를 이해를 못해. 참 고상하고 인격적인데 복음만 전하면 그 막 이렇게 못 견뎌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고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봐 사탄이 굉장히 그에게 이렇게 방패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약 성경의 그 말씀대로 자기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앞에 놓고 천국을 의논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현대 성도들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그 니고데모가 이래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비로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전파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죄를 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렇게 완고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임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바뀌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자꾸 내가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불같이 임하고 방망이같이 내 고집도 깨고 모든 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영혼도 우리가 참 상처받고 또 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러한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들 병원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약 찾고 병원 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순간에 내 영혼도 내 육체도 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프면 자꾸 성경을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자꾸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전 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천국이 내 마음에 생기면 천국이 임하면 자꾸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의 핵심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내 신분의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신변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운명의 변화가 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그 불이 끓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지옥에 갈 내 운명이었던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문제만 보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러 자기가 변화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나니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그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가서도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거기서 또 핍박받으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야. 참 신통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져요. 그래서 또 핍박을 받고 베레아로 또 옮기죠. 베레아 성도들은 더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가 아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듣고 싶은 거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 새벽기도 못 나오니까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요. 줌으로. 아주 실시간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클릭만 하면 탁 그냥 영상이 뜨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서도 이거 하나 못 누르고, 콧구녕은 잘 주죠. 이건 못 눌러갖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인들은 새벽마다 그거 뭐 말씀 듣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바울은 기적도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에 가서 기적을 나타내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질 않았어요.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그러니까 바울은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그 뜻을 풀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설명하니까 어머나 그렇구나 하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25리라는 길을 걸어가며 참 암울하게 그렇게 따랐던 우리의 랍비가 정말 아무 반응도 없이 나약하게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고 아무 소식도 없다. 나는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그러는데 좀 반응이 없다. 그리고 여자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부활하셨으면 좀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탁 손을 버리시고 얘네들은 나 살아났다 이러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부 예루살렘은 전부 암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 두 제자가 항상 그렇게 등을 돌리고 갈 때 꼭 누구를 끼고 가죠. 오늘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랬어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막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응?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당시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꾸 말씀을, 이 축복이잖아요, 말씀이.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있게 하느니라.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이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이렇게 참 새벽에, 오늘도 새벽에 4시부터, 그러니까 3시죠.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되니까 3시에 일어나는 게 4시가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새벽부터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도다.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게 얼마나,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눈 뜨기 싫고 뭐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그 마음에? 이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범죄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도 오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많을 때 말씀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참 그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죠. 잘하고 고난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 그 골리앗 장군을 이기지 못해서 전부 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런 짐승 같은 놈, 하나님을 감히 이러면서 화가 나고 그 막 의에 불타서 내가 나가서 겨루겠다 해서 골리앗을 승리하고 나면 사울이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 노랫소리에 사울이 마음이 틀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노랫소리에 갑자기 뒤집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창을 던지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참 그 시편 119편 9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주 마음에 팍 이렇게 심금을 울리더라고. 내 어려움, 내 고통,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막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막 즐거움이 넘쳐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즐거움이 없었다면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성경 읽고 막 이러면서 그 성경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성경을 외워요. 막 성경을 외우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 고난은 내게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간증이 막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심요막직합니다 이렇게 얘기인데 아주 막 놀란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그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자기 속 보고도 놀란다니까. 야.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도 깨진 거, 야 정말 심요막직하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고 막 심요막직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막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구나. 이러고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뭐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거울 보고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고 놀라십시오. 어머, 이렇게 눈이 두 개네. 그러면서 막 그런 게 놀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지으셨구나. 저는 우리 손주, 마지막 막내 손주 보면 나서 처음 이제 제가 간호사하고 점검을 했어요. 내 아들, 딸도 안 했는데 손자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손가락 다 세고, 발가락 세고, 키 세고, 눈깔, 목, 귀. 저는요, 진짜 하나님 막직함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 완벽하구나. 네. 정말 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보내시는구나.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받아지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막 즐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헝헝대고 말씀을 받고 막 찬송이 나오고 새벽에 혼자서 울줄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랭킹 1위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좀 말씀 잘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왜 들는 줄 알아요? 다음 주에 써먹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는 다 잘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요? 저는 금요일날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아멘 아멘 하고 내 담임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그 어떨 때는 졸리니까 서서 이 교만한 놈 알고 딱 서갖고 그래갖고 말씀을 들어요. 그때 말씀을 들어요. 아멘 아멘 해요.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해. 그 말씀을 막 대언하는데 말씀대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 안 듣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성품도 좋고 그렇지만 뭐 하여간 말씀만 전하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뭐 어쩔까요? 뭐 질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참 오늘 제가 어느 그 프로를 보니까 노인네들이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춘천에 시골에 사는데 처음 시집가고 이제 시댁을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다 예약을 해서 이제 돌아오기로 돼 있는데 어머님이 안 보이더래요. 인사를 하려는데. 근데 새벽녘에 그 춘천을 가가지고 통닭을 사가지고 내 아들, 며느리, 새 며느리 먹이겠다고 그 새벽에 가서 그 닭을 사가지고 또 혹시 식을까봐 그 품에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시는데 너무 이제 이 새댁도 차 시간이 되니까 막 집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데 그 밭두랑에서 만난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 어머니, 저기 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야, 그래서 그 통닭을 뜯어갖고 먹고 가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야? 부모는 뭔가 내게서 보내려고.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려고 그 멀리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참 준비해서 이 주일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받을 때마다 막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받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어디 않겠어? 기까지 그걸 사러 갔다 왔냐 그러면서 이러면서 화를 내고, 난 안 먹어도 되는데, 응? 너 서울 가면 널렸는데 뭘 이걸 사오냐?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11조 미뤄야겠다. 몸이 막 힘들고 지치면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많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철새들이 옥수수 밭에 앉아서 그 먹이를 막 먹고 있는데, 이제 이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철새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때마다 빠이빠이 하는데, 한 철새는 이 바보들아 이렇게 먹을 걸 남겨놓고도 그걸 놓고 가냐? 빠이빠이, 먼저들 가 이러면서 계속 먹어댔는데 추운 겨울이 됐어요. 이제는 막 눈이 내리고 쌀쌀합니다. 이제 그럼 나도 가볼까 하는데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등치는 커지고 날개짓을 해보질 않고 먹기만 먹었기 때문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 것만 가득 채워갖고 욕심만 추구하고 그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 나를 겁니까? 천상을 향해서 좀 날개짓 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신 주님, 내 마음에 말씀이 임하셔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으로 거하시니 얼마나 축복인지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